우리 오늘 말씀을 찾아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까지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부모님이 되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부모님은 아기하고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아이하고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가장 쉽게 곤지곤지, 잼잼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놀아줍니다.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뭘 합니까? 고개를 가로가로 저으면서 도리도리, 그래서 순간적으로 까꿍하면서 아이에게 아주 재미있는 자극을 줘서 함께 놀아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까꿍 이것을 지나서 아기가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 좀 더 심각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나 봤더니 목말을 태워줍니다. 목에다가 아이를 태워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로 하여금 재미있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목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행기도 태워줍니다.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쫙 뻗어서 아이의 배때기에 발을 딱 대고 껑충껑충 뛰면서 날아간다 비행기 놀이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까르르 하면서 즐겁게 웃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또 놀 때는 이렇게 비행기 놀이, 목말 타기 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차 돌리기도 합니다. 풍차 돌리기는 무엇인가? 아이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막 풍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정신이 해롱해롱거려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놀이가 있는데 서울 구경시켜주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서울 구경시켜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의 머리통을 옆에서 탁 잡아채워서 그냥 그대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아둥바둥 대면서 아이 아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쾌감을 느낍니다. 내려놓고 그만할까 하면은 조금만 더 그렇게 목을 갖다 올려서 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 구경시켜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하면서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머리통만 잡고 아이가 바둥바둥 되면은 정말 목에 이상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험스러운 서울 구경시켜주는 놀이를 대대로 지금까지 왜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머리통을 잡고 쭉 올리면은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통을 잡고 위로 올리면서 커라 하면서 그런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모한 놀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에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울 구경시켜준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가? 지금이야 서울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별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사람들은 시골에 살면서 서울에 한번 가보는 거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63빌딩 한번 가보고 싶다. 서울에 대한 동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살지만은 너는 커서 서울에 가서 출세하며 살거라. 그런 의미에서 서울 구경시켜주기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의 머리통을 들고 높이 올리는 것을 통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살아가라. 좀 더 멀리 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이의 머리통을 잡고 위로 올리면서 서울 구경시키기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무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지혜로운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나의 자녀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바랄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멀리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멀리 희망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신가? 우리 인간적인 부모보다도 더욱더 위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진실로 정말 멀리 희망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끔 손가락질을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당면 문제에 휩싸여서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구나.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구나. 당면 과제만 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내가 저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던진다. 미래를 바라보거라. 저 멀리를 바라보거라. 저 멀리에는 너에게 소망이 있단다. 너에게 능력의 자리가 있단다. 너는 이 문제를 돌파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란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곳을 바라보거라. 멀리 바라보거라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면 과제를 넘어서 더 멀리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계속 퍼부어주시고 쏘아주시고 선포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셨을 때 정말 사회적인 공포, 현재적인 당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속이 아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이 당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 분들이시라면 먼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쏘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쏘아주시는 분,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무시막지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무자비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죽거나 볼모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이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이 깜깜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전쟁을 앞둔 것 같은 풍전등화형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좌절의 시기에, 누구도 희망을 제시해주지 않는 이런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면 문제가 너무나 고달퍼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면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는 승리가 있다. 너의 미래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해서 그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다스려 줄 것이다. 메시아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당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바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나를 죽게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울고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에게 저 먼 미래를 가르쳐줍니다. 저 미래를 바라보거라. 너에게 희망이 있단다. 소망이 있단다. 너의 가정은 일어날 수 있단다. 저의 미래에 내가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었단다. 지금의 당면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지치지 말고 저 멀리 나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거라. 돌파해 나가거라. 너는 잘 될 수 있단다. 넌 승리할 수 있단다. 너의 미래는 밝단다.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면과제를 넘어서는 비전과 소망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여러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마음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아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갈 때 그거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희망을 담아서
내 인생이 90살을 지금 살고 있더라도 더 큰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7절에 이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출애굽만 떠올렸습니다. 출애굽만 떠올리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거, 출애굽을 통한 기적, 그것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신앙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은혜, 과거의 그곳에 묶여 살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살아계심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이끌어내실, 구원해내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런 기적만 내가 움켜쥐고 그런 기적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속이 좁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 정도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라. 미래에 내가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너희 백성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떠올리며 기도합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그 작은 기도 제목, 그거 들어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에서 나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했던 그 능력보다 더욱더 크신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가 2명 있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주셔서 너무나 맛있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얘기합니다. 짜장면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과거에 저에게 짜장면을 하나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아버지, 지금도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시옵소서. 이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또렷또렷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장면을 사주셨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집을 통째로 사서 배 터지게 먹여주실 아버지시여, 짜장면 한 그릇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을 열렸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짜장면 하나에 묶여서 살고 짜장면에 묶여서 이 아버지는 짜장면 한 그릇 정도밖에 사주실 능력이 없구나, 그런 능력으로 애타게 외워냈을 땐 옛다, 그냥 간짜장면도 아니고 그냥 짜장이나 먹어라 하나 던져줍니다. 그런데 큰 포부를 갖고 얘기하는 이 둘째 아들, 중국집을 통째로 사셔서 내 배를 배 터지게 먹여주실 아버지시여. 그러니까는 얘가 나의 능력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짬뽕, 만두, 깐풍기, 탕수육, 라조기, 팔보채, 양장피, 수도 없이 제공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큰 미래에 더욱더 큰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일을 베푸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나의 미래에, 나의 자녀의 미래에, 나의 자손의 미래에 더욱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창한 나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대한 내 자녀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미래에 큰 일을 행하실 그런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그만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상상을,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만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당면가지에 묶여서 한숨 쉬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막 헤매다가 맨 꼭대기로 올라가고 보면 소망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도 아무리 봐도 여기도 산 저기도 산 몽땅 산투성이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 올라와도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처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배낭에 망원경이 하나 있었지 하고 망원경을 꺼냅니다. 망원경을 꺼내고 지금 눈앞에는 모든 것이 산밖에 보이지 않지만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으로 훑어보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점같이 보이는 것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멀리서 점같이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쳐다보니까 자신을 구출하러 오는 구조대원들의 차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산밖에 없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쳐다봤더니 저 멀리 쳐다보는 가운데 자신을 구출하러 오는 그런 구조대원을 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잘 버텨서 구조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으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삭바삭거리면서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망원경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망원경과 같은 미래를 보는 안목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자, 도저히 인간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그 자에게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서 구조대원이 오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원경을 던져주셔서, 영적인 망원경을 던져주셔서 현실적으로는 깜깜하고 산밖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구조대원이 나를 구조하는 것을 보게 하는 안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나 정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한숨 소리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한숨을 넘어서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신 하나님, 저 멀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희망만 던져주시고 저 멀리를 바라보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진짜 미래를 향해 갔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이 하나님은 허풍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마음만 붕뜨게 만들어 놓고 결과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은 희망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날에. 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니.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날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를 뜻할 때 이런 성경적인 때, 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셨으면 허풍쟁이처럼 그냥 풍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성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시한폭탄이 뭡니까? 지금은 멀쩡합니다. 갓난아기가 톡톡 두들겨도 전혀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뽕 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게 무슨 폭탄이야, 말도 안 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 비웃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두들겨도 터지지 않는 거, 누군가가 날 속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시한폭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철덩어리처럼, 쇳덩이처럼 그대로 있지만 어느 때가 다다르면, 그 날이 되면은, 그 순간이 되면 정확하게 퐁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렇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시한폭탄을 보고, 이 고철덩어리를 보고 너희들은 우습구나 비웃다가 그 옆에 있다가 터져서 죽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그때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서로 인간들을 만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얼마만큼 지킵니까? 우리들이 하는 약속은 약속을 깨기 위해서 하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면서 우리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으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어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약속을 합니다. 죽어도 헤어지지 말자, 영원한 약속. 그렇게 약속을 갖다 굳건히 해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때문에 나를 배신하더냐? 어떤 물질이 하나,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두텁게 맺었던 약속도 깨는 거,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계속 번번이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어진 그런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당면과제가 지금 눈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서 더욱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땅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진정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고백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미래에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시한폭탄이 펑하고 터지듯이 내 인생 가운데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한폭탄을 만져본 적이 없다면 뻥튀기 기계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은 장터에 뻥튀기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뻥튀기 기계가 있으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어떤 코뿔소 엉덩이처럼 생긴 시커멓게 생긴 그런 기계에다가 거기다가 이상한 잡다한 것을 넣고 문을 꽉 닫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게 뭘까 궁금합니다. 계속 돌리고 돌리다 보면 영원히 돌리다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리고 돌리다가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뻥이요 하고 소리치면은 반드시 뻥 하고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졸고 있던 아이들은 그때 뒤로 날라바닥 자빠지고 아이고 진짜 터지네 하고 깨닫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뻥튀기 기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터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궁극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깜깜한 인생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구원해 준다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정말 한결같이 끊임없이 생수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평안, 그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되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른 뼈의 그런 골짜기의 그런 기적의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 뼈다귀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떨어져 있고 저기도 떨어져 있고 정상적인 뼈다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한번 훅 불러가면은 뼈다귀 중에서 그 부스러진 것들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뼈다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뼈다귀 골짜기는 영원한 뼈다귀 골짜기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날지어다, 군대를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딱딱딱딱딱딱 그 뼈마디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어지고 핏줄이 붙어지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인간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곳곳에 들어갔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되어서 군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정말 저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되살려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평안히 살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났을 때 찢어진 상처 너무나 아픕니다. 후시딘을 발라주고 후후후 불어줍니다. 마데카솔을 발라주고 솔솔솔 불어줍니다. 그럼 이상하게 새살이 돋아나고 이게 살이 예쁘게 뽀송뽀송하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 정도가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으면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라고 합니다. 무덤문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거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던 그 나사로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어나오는 장면. 죽은 나사로, 죽은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수렁에 빠져서 지금 눈물이 나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저의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저의 자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말 건강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 속에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는 분, 되살려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떤 마술사가 이상한 마술을 했습니다. 냉동실에서 뭔가 얼려져 있는 뭘 가져오는 겁니다. 얼려져 있는 무엇인가를 봤더니 금붕어입니다. 금붕어가 얼려져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금붕어인데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술사입니다. 그러면서 막 재롱을 피웁니다. 재롱을 피우더니 어떤 물 속에다가 얼어붙어 있는, 동태처럼 얼어붙어 있는 금붕어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니 막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뭔가 열심히 주문을 하면서 딱 하니까 이 정말 얼어붙어 있던 그 붕어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구나, 생명을 살려주는 마술사라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살았을까? 몇 초는 꿈틀꿈틀 거려서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그 방송이 끝나는 즉각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대로 그냥 다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몇 초는 꿈틀꿈틀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얼어붙어 있는 금붕어 같은 상태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상태가 얼어붙어 있는 금붕어의 상태처럼 굳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옴짝달싹 못할 것 같습니다. 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갖다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건져주시고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까?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을 염두에 두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국은 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도 건져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도 건져주시지만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하면서 피해서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면과제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계속 선포해 주시는 분, 미래적인 안목을 열려주시는 분, 그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허풍쟁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 되살려주시는 분, 궁극적으로 죄의 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자유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속 좁게 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큰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영광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때, 열매가 맺을 그 때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